있다면 좋죠. 이게 좋은 날씨임에도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보셨겠지만 다시 중동에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했어요.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사는 선배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저희가 갔던 그것들을 이렇게 돌면서 성지순례 한다고 사진들을 이렇게 계속 페이스북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까지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오셨어요. 근데 아시겠죠? 전쟁이 나가지고 어제 대한항공 비행기가 하루에 한 번 가는데 가다가 다시 회항을 했대요. 거기가 전쟁 때문에 다 중동이 다 공항이 폐쇄가 돼서 두바이 가는 비행기도 다 폐쇄가 됐답니다. 지금 아마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돌아와야 될 분들이 아마 못 돌아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전쟁이 나가지고 물론 오늘 아침 보니까 하메네이 그 37년 동안 이란을 철권 통치했던 그 지도자가 그 미국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빨리 전쟁이 멈춰지기를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달에 2달도 안 됐어요. 그 베네수엘라의 마라도라고 하는 그 마도로라는 대통령을 끌고 갔잖아요. 잡아갔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사실은 먼 곳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이란이 꼭 우리 수출 원유를 수입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그 이란 바로 옆에 있는 해협을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길이 막히기 때문에 원유값이 막 올라가게 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걱정들을 합니다. 반대편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관심 없을 것 같지만 관계 없을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걱정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북한의 김정은을 또 가서 때려잡으면 또 어떻게 하나. 사실 그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건 진짜로 큰일이 날 텐데요. 하루빨리 전쟁이 맞춰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초등학생의 그 로켓이 떨어져가지고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50명 아이가 죽고 사망하고 하는 뉴스들이 나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 싸우는 남자 군인도 많이 죽지만 물론 이스라엘은 남녀가 다 군인이잖아요. 여자도 총차고 똑같이 남자처럼 의무로 하는데 아이들, 노약자, 여자아들, 여성분들이 많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맞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상수훈이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7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어떤 걸 잡을까 하다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한 세 가지로 크게 본다면 첫 번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두 번째,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현명한 사람이 되라라고 세 가지로 구분된 말씀을 오늘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마태복음 10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 하는 이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습니다. 그러나 속은 노략질하는 자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되느냐? 16절의 말씀처럼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딸 수가 있겠습니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는 거죠. 어떻게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거짓 선지자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강조하셨을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짓으로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 아니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다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지목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습니다. 양의 옷은 무엇입니까?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양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그거 아니잖아요. 율법에는, 말씀에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세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느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정말 안식일에 꼭 사람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면 안식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는 것이 맞다. 사람을 고치는 게 맞다. 사람을 살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부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트는, 휘게 하는 이단이나 사이미가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조심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현금을 많이 안 쓰지요, 지폐를.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여행자들이 무슨 페이,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로 다 그냥 핸드폰으로 다 결제를 합니다. 현금 없는 세상을 제일 먼저 만드는 곳이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은행원들이 처음에 입사하면 교육을 받을 때 이렇게 만져보고 이게 진짜 돈인가, 아니 위패, 가짜 돈인가를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진짜 돈만 제대로 연구한다는 거예요. 진짜 돈을 조사하고 찾고 느끼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가짜 돈을 다 가져다가 배우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진짜 돈을 확실히 알면 가짜 돈이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유혹되지 않는, 삼가라라고 하는 말은 조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신천지는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이비 집단이잖아요. 교회들마다 다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웬만한 큰 교회들, 웬만한 교회들을 다 교인 등록 명부를 만들어서 바코드를 이렇게 찍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교인이 맞습니다. 물론 다 얼굴 알지요. 알지만 그만큼 신천지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교리 가운데 모략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그거 뭔지 아십니까?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교에 들어가서 위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모략이라고 하는 전도의 방법. 그래서 그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몇 년 동안 해서 인정을 받고, 뭐 예를 들면 구역장이 되고, 뭐 교사가 되고, 뭐 청년부 회장이 돼서 성경 공부합시다 하고 산산합시다 사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이란 말 아시죠? 디딤돌과 걸림돌은 반대말입니다. 말 그대로 디딤돌은 딛고 갈 수 있는, 걸림돌은 걸리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기에는 디딤돌이나 걸림돌이나 똑같은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발을 디디는 순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디딤돌 안에 걸림돌을 중간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디딤돌인 줄 알고 가다가 걸려서 넘어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리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를 얻으려면 포도나무를 가야 되고요. 무화과를 얻으려면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가시나무 엉겅퀴에서 그것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17절, 18절 같이 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지난 2월달에 제 친구가 MK 친구가 3명이 왔는데 하나는 여자, 둘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연대에 들어온 겁니다. 주의 깊게 봤을까요? 봤을까요? 네, 주의 깊게 봤어요. 얘가 누구를 데리고 오나, 네,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오나 봤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물어본 말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있었니? 부모님이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역을 뭐 하고 몇 년 동안 계셨니? 라고 물어보기 전에 뭘 제일 봤을까요? 먼저 봤을까요? 네, 얘가 건강하게 생겼나? 네, 라는 것을 보죠. 여러분, 가끔 제가 한국에 가면 우리 장모님이 그러세요. 김서방 건강하지? 건강 잘 챙겨.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물론 저를 위해 걱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 말의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뭐죠? 제가 건강해야지 우리 딸이 좋으니까. 그죠? 맞아요. 제가 만약에 친구가 누구를 사귄다 그러면 뭘 제일 확인할까요? 건강하니? 네. 부모님은 뭐 하시니? 라고 하는 거 물어보겠죠. 왜요? 누구를 위해서? 네, 딸을 위해서. 다 아시잖아요. 딸을 위해서입니다. 딸을 위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딸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나 가기 위해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너 군대 언제 가니?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딸을 위한 질문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물론 목사님 접붙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감나무에 망고나무를 접붙이면 망고가 열릴 수도 있고 감이 열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어떤 개량을 통해서 품종이 새로워질 수는 있지요. 근데 그 얘기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건강한 나무를 통해서 건강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니라.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을 알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요즘 그 한국 교회에서 되게 많이 보는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신의 악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신의 악단. 네, 신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신인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얘기합니다. 악단은 이제 연주하는, 노래하는 악단입니다. 그 영화가 25년 12월 31일 날 개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한 2달 정도 됐죠. 12월 31일이니까. 개봉이 되고 나서 그냥 완만하게 관객 수가 늘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소문이 났습니다. 아, 교회에서 보면 좋겠다. 입소문이 나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보고 단체 관람을 하는 거예요. 몇백 명씩. 그래서 아예 관을 빌려가지고 며칠 몇 시에 어디 시네마로 가면 예를 들면 15,000원짜리 영화가 10,000원만 내시면 5,000원 교회에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백 명씩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2월 초부터 1월 말부터 쑥 올라가더니 100만을 넘었어요. 100만을 넘는 영화가 됐습니다. 지난 2월달에 1월달이죠. 1월 말에 오신 목사님도 그 영화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동하다가 찬양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이렇게 스피커에 음악을 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미나상은 아니죠. 동지 전투적으로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전투적으로 하라. 그렇게 믿으려면 집어치우라고 그런 내용을 이제 그 북한 말로 전투적으로 하라. 노래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라. 뭐 이런 말씀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면 누구에게 기쁨이 될까요? 본인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제 위에가 저희가 뒤에 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나에게 간증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20절에 말하고 있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만약에 진짜 가시나무가 되고 엉겅퀴가 됐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찍어서 불에 던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왜 좋은 나무를 살려야 됩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의 영양분까지 뺏어서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한다면 그 나쁜 나무는 찍어서 던져줘야 합니다. 없어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두를 위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임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주고 설교 듣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거저 주셨는데 그 거저 주심조차도 누릴 만한 자격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모든 구원의 사이클, 구원의 역사들을 믿을 때 그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져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 모두는 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말씀대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뛰어드는 것이니 그의 성령을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멘.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가난한 자는 갚고 싶지만 갚을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음 주 3월 10일, 11일 우리 나고야에서 우리 일본 지부의 바울 선교의 선교사님들이 거의 7년 만에 모여요. 2019년에 모였거든요. 지부 선교사님들 모임을 했어요. 보통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하는데, 근데 코로나가 있었어요. 그때 못 모였고요. 계속 못 모였어요. 그 모이는 곳은 새롭게 사역을 시작한 우리 바울 선교의 선교사님 그곳을 갑니다. 근데 그곳이 이제 바로 이번에 나고야를 가요. 여기 호주에서 18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나고야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계세요. 아내분은 일본 분이신데 재작년에 오셨죠. 재작년 10월인가 오셔가지고 이번에 모임을 하게 됩니다. 다는 못 모입니다. 한 20명 가운데 12명 정도가 이번에 모임인데, 왜냐하면 7월에 저희 바울 선교회 또 전체 선교사 수련회가 한국에서 있어요. 왜 수련회가 있는데 모이냐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선교사님 중에. 근데 만약에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에 모여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부장이 됐어요. 일본 선교사님들 지부장으로 섬기는데, 만약에 금년에 못 모이면 내년에 모여야 돼요. 그럼 내년이면은 이제 제가 임기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임기도 끝나고 섬길 기회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모이자 해가지고 모이게 됐습니다. 필요한 재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이사 목사님 한 분이 원로 목사님이세요. 광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연락이 오셨어요. 지부 모임 한다며요. 내가 좀 가가지고 같이 좀 참석하고 싶다. 오시라고. 그래갖고 아무튼 프로그램 다시 해가지고 항공권 언제 보내주시냐고 호텔 예약해야 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마지막으로 연락이 온 게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제 시간이 너무 짧거든요. 다음 주니까 못 갈 것 같아요. 그러시고. 그래서 달러로 1,000불을 보냈겠습니다. 모임을 위해 쓰십시오. 1,000불이면 한 15만 엔 정도 돼요. 네. 1,000불이니까. 그렇게 해서 송금을 해주셨어요. 아멘. 네.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분이 저희 모임을 알고 연락을 하셨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물어볼 겁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섬기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의 기도의 열매이고 응답이구나. 이 열매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이 일본 선교사님들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여기서는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별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선행, 공로, 노력, 능력 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지. 은혜가 아니지. 대가로 받는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주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당신에게 이기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생명으로 옮긴 우리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한 필요한 헌신과 조건이 있어요.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 1517년 종교개혁을 했었는데요. 그때 그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성경 중에 야고보서는 특히나 지푸라기 같다. 여러분 지푸라기는 되게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불에 던지면 타는 거죠. 지푸라기가 너무 귀하다면 모아가지고 집에 잘 보관하고 합니까? 아니에요. 보관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그냥 쓸모없이 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16절 볼까요?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6절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과 믿음을 비교하면서 야고보 선지자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까지 낮춰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하나님의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된다. 상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조감도로 그려져 있는 집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아파트 이 단지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조감도잖아요. 짓기 전에 그림으로. 그런데 그 조감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당연히.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시간. 두 번째, 땅을 파고 하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시멘트, 재료, 유리 등등등 에어컨, 실내 마감까지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그 조감도가 진짜 만져지고 느껴지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당연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헌신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행함이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봉사가 필요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쌓여서 진짜 조감도가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하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공통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예요.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외로움도 없고 아픔도 없는, 아기들이 독사물에 손을 넣고 장난치고 사자들과 함께 뛰놀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꿈꾸며
나가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24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산속에 지은 사람이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이 산속에서 가다니라. 26절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원해 지은 사람 같으니 마지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반석과 모래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강가에다가 혹시라도 홍수가 나면 잠길 수 있는 그곳에 집을 짓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청개구리죠. 제가 나리타역에서 걸어가지고 저쪽 뒤쪽 길 좁은 길 있잖아요. 거기 2차선 길을 쭉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제가 운동하는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고 했어요. 근데 가다가 저도 그 길을 처음 봤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어요. 차가 다닐 만한 길. 근데 분명히 거기서 이제 큰 길로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21호 국도로. 그 길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게 대놓고 있는 길은 없거든요. 그럼 끝에 가면 있습니다. 물론 저쪽 니세키 쪽까지 가면. 그래서 한번 이 길을 가볼까 해가지고 쭉 내려갔어요. 길이 있었을까요? 네, 있더라고요. 있었는데 어떤 길이었냐면 그 길이 중고차 거기 판매하는데 니톨이 조금 오면 사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 중고차 크게 하는 중고차가 있죠. 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네, 근데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로진호무가 있어요. 네. 히다마리라고 하는 로진호무가 있더라고요. 집도 이제 몇 채 있고요. 저는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 걱정을 혼자 했어요.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면 여기가 제일 낮은 지역인데 물이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나름대로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이상의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로진호무인데 대책이 있겠지. 만약이라도 진짜 문제가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른 데로 옮기든지 아니면 옥상원에 하는 높은 데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겠지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길을 처음으로 이렇게 걸어왔어요. 아마 이제 그 길을 자주 이용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여러분 낮은 곳에 집 짓는 것조차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니 그런 사람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세상의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그 판단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만약에 세상적으로 그런 집을 거기 짓는다면, 모세에 짓는다면 그 사람을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못 짓게 하겠죠. 당신 여기 집 지었다가는 큰일 나. 저 허가도 받았는데요. 저 여기 집 지어서 살 거예요.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사람들이 말리겠지. 시청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못하게 할 겁니다. 가족들이 말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영적인 문제. 영적으로 현명하지 않고 오록가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것이 낮고 그것이 모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바다 반석 위에 바위 위에 이와 너 외인이 닷대로 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집을 짓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 영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분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을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제일 중요한 마지막의 결론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듣고 따르고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반석에 튼튼한 집을 짓는 대하고 복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